이 시간은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이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본문은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여기까지 말씀을 가지고 전하고자 합니다. 육신의 자녀들은 이제 성장하면서 이들이 뭐 언제 태어나고 부모가 누군지도 잘 몰라요. 그러면서 성장해 가면서 바라는 것은 먹을 걸 달라고 그러죠. 우유를 달라고 울고 또 뭐 어떤 조건이 없이 그냥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엄마는 줘요. 내가 뭐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 본능이에요. 그러면서 커가면서 이들이 이제 성장을 한번 봐봐요. 그러면서 점점 이제 막 태어났을 때는 누굴 닮은지 잘 몰라요, 솔직히. 그러면서 엄마 아빠를 닮아가는 거죠. 엄마 아빠를 만약에 안 닮아간다면 이건 참 문제죠. 하나님이 말하는 사생아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지 않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건데 만약에 성장하면서 엄마 아빠를 닮지 않았다면 이건 문제는 심각합니다. 당연히 닮은 거예요. 육신의 자녀들도. 그러면서 이제 내가 엄마 아빠의 자녀 닮은 것을 보면서 엄마 아빠의 자녀구나 그걸 알게 되고 그런 거죠. 그러면서 이제 훌륭하게 자란 자녀들은 부모의 말을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참 불행한 것은요. 어제 TV를 보니까 김영철이죠, 탤런트 김영철의 동네 한 바퀴라는 프로그램이 있죠. 거기 이렇게 하는데 어느 이제 정미소를 갔는데 정미소에서 어떤 아줌마가 74세든가 온 아줌마가 쌀을 좀 가지러 왔더라고요. 사러 왔는데 그래서 몇 대 박을 이렇게 가져가는데 가져가면서 반갑다고 그러면서 자기 집에서 콩으로 된 밥을 대접할 테니 갑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 정영철이 이제 쌀자를 바꿔보내야죠. 쌀자를 탁 밀고 이제 따라가는 거죠. 갔더니 그 까만 콩 뭐라고 그래요? 쉬는 콩? 까만 콩에다가 밥을 가지고 오고 고등어를 그 불 뗀 아궁이에서 딱 구워가지고 이렇게 대접을 하더라고요. 근데 자녀가 몇이나 됩니까? 그랬더니 아들 하나 딸 셋인데 아들이 죽었대요. 죽었는데 장가간 지 얼마 안 돼서 죽었대. 그래서 손자가 3살 먹을 때 엄마 아빠가 교통사고 죽었대요. 그래서 그 사진을 이렇게 보는데 눈물이 어떻게 나오는지. 왜냐하면 하여간 내가 성장 과정이 그래서 그런지 엄마 아빠 없이 자라는 자녀들은 굉장히 마음이 아파요. 뭐 엄마 아빠가 죽었든 안 죽었든 아니면 어떻게 됐든 간에 아빠 없이 자란다는 것은 정말 참 마음이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손자가 27살 먹었더라고요. 근데 그 손자를 할아버지 할머니가 키우는데 자기들의 삶의 보람은 이 손자래요. 아주 잘 컸더라고요. 얼마나 착한지. 고등어를 구웠는데 할머니 할아버지 그 고등어를 떼가지고 다 준 거 있죠. 너무 보기도 착하게 잘했어요. 그러면서 그 아들이 그 손자 그러더래요. 어느 날 할머니 나 할머니한테 엄마라고 하면 안 돼 그러더래요. 그래 그럼 그렇게 불러라. 그러니까 엄마가 얼마나 그리웠겠어요. 엄마 그렇게 부르는 거죠.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그러니까 할아버지도 잘생겼더라고요. 할아버지도 내가 사는 것은 얘라는 거예요. 얘를 보고 산다는 거죠. 그런 걸 봤습니다. 근데 보니까 할아버지를 너무 닮았어. 그리고 자기 아버지 어렸을 때 모습이 그대로 있더라고요. 엄마 아빠가 기르지 않았는데도 그 엄마 아빠의 모습이죠. 엄마는 굉장히 미녀였더라고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육신의 자녀도 당연히 자라면서 근데 그 아버지가 이게 말하자면 그 할아버지 아들이죠. 이 어린아이의 그 아버지가 너무나 착했대요. 얘가 죽을 줄 알았는지 어느 날
그 자기 아버지한테 아버지 사랑합니다 하고 장가 아들이 안아주고 막 이러더래요. 그러더니 죽었대요. 대부분 이렇게 말한 거 보면요, 죽으려면 어떤 그 증상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그 매형도 우리 조카 말 들어보면요, 죽기 이틀 전인가 그 자기 누나들한테 전화해가지고 네 동생이 장가가게 빨리 여자 막 이라고 과음을 이르고 그랬대요. 그러고는 그거 보면은 죽으려면 뭐가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뭔 얘기냐면 당연히 자녀는 부모를 닮게 돼 있는 거예요. 부모가 부모 없이 이렇게 자라도 어느 날 보면 부모를 닮은 거죠. 그러면서 그 할아버지 하는 얘기가 자기 아빠를 너무나 닮았대요. 자기 아빠가 너무나 효자였는데 이 손자를 보니까 너무나도 참 아름답게 자랐어요. 할머니 할아버지 이렇게 하면서 고기 떼드리고 딱 보면 알잖아요. 너무나 착하게 자랐더라고. 그래서 내 속으로 딸 셋 아들 하나 있는데 아들이라고 며느리는 죽었지만은 저 재산은 다 손자한테 가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상속을 해주는 거죠.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그 신앙을 성장하는 데 있어서는 그 사람이 뭐를 봤나 사랑이 있는가 없는가를 보면 거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정말 세월이 흘러가면서 느끼는 것이요. 사랑이 최고라는 거예요. 사랑이. 왜냐하면 이 본문 말씀을 자세히 읽으면요. 사랑은 언제까지는 떨어지지 않냐나 예언도 피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피하리라.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피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바울이 고백하는 거죠.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참 많이 이 말씀 속에서요. 여러분 신앙이 성장해 가면요.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온갖 능력도 행하고 이러잖아요. 근데 그것보다도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사랑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이 설교를 하게 됐냐면 자랑에 대해서 집중해. 자랑. 여러분 자랑하기 쉽죠? 여러분 좋은 옷만 하나 사도요 자랑하고 싶어요. 내가 아신 분이 형님이 있는데 야 동생 이리 와봐. 이 옷이 말이야 내 이 딸이 사줬는데 48만 원이었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인터넷 검색했더니요 13만 원짜리요. 그래서 자기는 그게 자랑하고 싶은 거야. 뭐 하나 있으면 자랑하고 싶은 거야. 내 딸이 이거 사줬는데. 그래 나도 마찬가지로 이제 뭐를 하면 자랑하고 싶어요. 가령 뭐 하여간 자랑하고 싶어요. 사람은 자랑하고 싶은 거죠. 근데 이 자랑이란 것이 어떤 영향력을 끼치는가 이제 가만히 요즘에는 그걸 묵상해 봐요. 여러분 동창회 가서 우리 남편은 뭐 연봉이 뭐 몇 억이다. 아니면은 또 뭐 옷을 입고 와서 이 옷은 얼마짜리다. 우리 남편이 사줬다. 뭐 다이아몬드가 이렇다. 정말 자랑하고 싶은 거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그 자랑이 있는데 상대방 듣는 입장에서는 이거 굉장히 충격이 와요. 사랑은 자랑하지 않냐며 이걸 본문입니다. 나는 정말로 이 좋아서 자랑했는데 상대방은 엄청난 이 말하자면 충격을 받아요. 가령 뭐 내 아들이 딸이 뭐 어떤 뭐 좋은 서울대를 갔다 연대를 갔다 자랑하고 싶어요. 내 척하다 나오는 여삼촌 왜 그래? 내 딸이요 이번에 연대를 갔어요. 연대 뭐야 영어 하여간 영어를 교육학과든가 그랬대요. 굉장히 자랑스러운 거죠. 왜냐하면 자랑스럽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나 가령 대학을 뭐 시행착오에 데 갔다든가 아니면 전문대를 갔다든가 이렇다 하면은 자기 딸이 그랬다면 굉장히 거기에 충격을 받아요. 자기는 자랑하고 싶었는데 상대방이 피해를 주는 거죠. 사랑은 자랑하지 않냐고요. 여러분 자랑할 때 참 조심해야겠더라고요. 무심결에 자랑하는 거죠. 근데 이제 사랑이라는 것에 대해서 근데 사랑이라는 것은 솔직한 얘기로 이게 쉬운 것 같은데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 본문은 그렇잖아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막 능력을 행하고 뭐 기도를 해서 컨교를 세우고 또 내가 뭐 어디를 구제 단체에 뭐 매덕을 보내고 어떤 요번에 훌륭한 배우는 장로님이더라고요. 90매덕을 사회 뭐 이렇게 기증하고 기부하고 잘 알죠. 그 신영균 그분은 명보국장 명보제와 다 자기 거 했잖아요. 미워도 다시 한번 1957년도인가 이렇게 개봉을 했는데 제가 봤습니다. 전인화하고 고은화죠. 그 전인화 고은화. 근데 전인화 전계연 이분이 어제 신문 보니까 돌아가셨다고 그러더라고요. 83세인가 이시로. 참 그 미인들이죠. 참 훌륭하잖아요. 그 전 재산 모은 것을 이렇게 사회에 기부하고 참 좋은 겁니다. 그래서 신문에 나오고 그러는데 우리가 뭔 얘기를 하자. 뭔 얘기를 하다 그런 거죠? 뭔 얘기를 하다 그런 거예요? 자랑은 자랑인데 자랑은 하여간 자랑이라면 아주 하고 싶은 거죠. 근데 하나님을 닮아간다면요 자랑을 조심해야 돼요. 사랑은 자랑하지 않냐며. 나도 그냥 별로 이렇게 넘겼는데 요즘에 와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대화할 때는요 요즘은 듣는 편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대화가 뭐가 중요해요? 들어줘야 돼요. 요즘 듣는 사람이 없어요. 막 내 자랑만 하는 거예요. 막 내 관심 있는 만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의 언어를 보면요. 그 사람이 뭐에 관심 있는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가령 뭐 아파트가 막 얼마 올랐다. 뭐 이 사람이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온통 이런 거죠. 예? 아니면 내 뭐 자녀가 뭐 어디 대학에 들어갔다 하면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내 집이 뭐 이런 집이다고 몇 평짜리라면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또 뭐 내 반지가 뭐 다이아몬드 이거 관심이 이건 거죠. 그 사람의 관심이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과거에 내가 찬란했던 거 막 그걸 막 연설하는 거죠. 내가 이러이러했다고, 내가 이러이러했다고. 그런 과거 속에 붙인 사람이죠. 내가 이런 사람보다 목적은 무엇이냐? 여기에 나타나는 모든 것은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의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내게 있는 것으로 모든 걸 구제하고 내 마음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 유익이 없네. 왜냐하면 이것은 사랑이 빠진 상태에서 믿지 않는 사람이건 믿는 사람이건 뭐 구제를 하고 큰일 했잖아요. 막 자랑하잖아. 이것은 목적이 자신을 위한 거예요. 날 좀 알아달라는 거죠. 내가 이런 존재라는 거예요. 날 좀 보소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상대방에서 이걸 들으면 과연 은혜를 받아들일까? 대사로니까 아니에요. 상처를 받아요. 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막 능력을 해야 하고 막 예언을 하고 막 이런 뭐 그러면요 나는 뭐인가? 나는 이렇게 큰 교회를 이뤘는데 막 이렇고 막 이렇게 했는데 그럼 참 본인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고 하지만 사실상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상처가 깊어요. 나는 무언 것이냐? 나란 존재는 무언 것인가? 이 자랑이라는 거 이상하더라고요. 정말로 상대방은 이렇게 나는 좋아서 이렇게 자랑을 하고 막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뭐 부자가 되었습니다. 뭐 이렇게 뭐 좋은 차를 어떤 분 어느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차를 타고 가는데 하나님이 그러시더래요.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앞에 막 좋은 벤츠 같은 차가 가는데 하나님께서 야 너 저 차를 줄까 어찌까 그래서 하나님 나 싫습니다. 봉고를 주십시오. 그래서 봉고를 받았대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하나님은 나한테 그런 말씀 안 하신가 몰라? 그러나 이렇게 깊이 보면요 그것은 정상이 아니죠. 본인은 근데 나한테 잘할 거예요. 그래서 전화번호 삭제해버렸습니다. 나하고 잘하신 목사님. 본인은 잘하는데 나는 왜 그런 거 없나? 그것보다도 그게 정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같이 유명한 분들은 어째서 그렇게 고생을 하고 자기가 손수 돈을 벌어서 선교를 해야 되고 스스로 먹을 것을 헐벗고 굶주리고 배고프고 덥고 춥고 왜 그런 고통을 당합니까? 그러면서 복음을 전합니까? 능력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그런 걸 보면서 자랑하니까 자랑을 드러낸 사람은요 더 이상 만나고 싶지 않더라고요.
자랑하면 요즘은요 가만 듣고만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속으로 이제 계산하는 거죠. 아직도 과거에 매달렸어.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건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부활되었다는 거, 부활됐다는 것은 이제 성령과 함께 사는 거예요. 내게 사는 건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죠. 은혜를 받아갈수록 어때요? 나 자랑은 사라져가요. 내가 말하면서도 내가 이 한말에 대해서 상대방이 상처를 받을까 안 받을까, 이 말 한마디가 정말 뭔가 유익이 될까, 상대방이 유익이 될까, 정말 꼭 필요한 말인가, 머릿속에서 계산하는 거죠. 입에서 나오려다가 멈추더라고요. 그럼 거의 들어줘요. 아,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들어줍니다. 신앙이 성장할수록. 그리고요,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신앙의 생활에서 뼈저리 느낀 것은요, 시간이 갈수록 느낀 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요. 어떤 큰 일을 행하고 큰 능력을 행하고 큰 것을 이뤘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대할 때 사랑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저 사람에게 내가 무슨 말을 해줄까? 저 사람이 정말 내가 무슨 말을 해서 저 사람이 어떤 도움이 될까? 저 사람의 상처가 될까? 아니면 내가 말하자면 유익되는 말을 할까? 그래서 그런 걸 조심하더라고요. 나는 무심코 자랑 있는 상대방은 치명적인 상처를 받는 거죠. 그러면 상대방을 사랑한 게 아니에요. 나는 이런 은혜를 받았다고 이렇게 하나님을 자랑한 것 같은데 상대방이 치명타를 가는 거죠. 나는 하나님이 이렇게 부자가 됐다, 뭐 좋은 집을 가졌다, 막 이렇게 뭐 좋은 차를 가졌다, 기타 등등 있잖아요. 자기는 자랑하고 싶은데 상대방이 상처가, 이건 사랑이 아니죠. 그래서 갑이 이제 신앙의 생활을 느끼는 것은 사랑은 다 똑같아요. 나이를 드신 분이나 어린아이나 다 똑같습니다. 사랑을 받고 싶은 마음이에요. 모든 자연 만물 그러잖아요. 사랑하게 되면요 정말 아름다운 꽃도 피우고 커피나무 커피도 열리고 모든 건 사랑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고 사랑이 최고의 능력이에요. 모든 대자이나 사람은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 그래서 저는요 정말 솔직히요 모든 사람을 대할 때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사랑할까? 그러니까 딱 마주보면요 옛날에는 이렇게 정말 눈을 좀 이렇게 피하고 그랬습니다. 지금은 똑바로 쳐다보죠. 왜? 내 마음속에 확실한 것은 내 마음속에 그런 마음 품을 때 그런 장벽이 없어요. 저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할까? 그럼 대화하는 걸 들어요. 저 사람에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대화할 때 들어주는 거예요. 그것이 사랑이에요. 아, 저 사람이 무엇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인가?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무엇인가? 요즘 시대에 말 안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들어주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따른 이제 꼭 필요한 말 같은 거 해주는 거죠. 물어보면 또 대답을 하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과 장벽이 없어져요. 다 대화가 돼요. 어린아이건 나이가 먹건 간에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그제는 내가 어떤 능력을 해하고 내가 이런 사람이다. 내가 어떤 사람이다. 내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다. 나는 이렇다 이렇다 하는데 그런 것들이 점점 사라지면서 이렇게 사랑의 눈으로 보기 시작하는 거죠.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그래서 여기서 나타난 것은 내가 천사의 말과 천사의 말하고 심오한 진리를 깨닫고 이렇고 모든 거 설교를 잘하고 깊이 파헤치고 그리고 또 내가 내 몸을 불살라서 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러고 내게 있는 걸 모든 걸 구제하고 이런 걸 잘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는 100개 교회를 도운다든가 선교사를 파송한다든가 주보에 올리고 기타 등등 있잖아요. 그 목적이 어디가 있느냐?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거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닮아가야 돼요. 하나님 그랬습니까? 하나님 대자인 해놓은 것 봐봐요. 얼마나 아름답게 적고 얼마나 자랑거리를 많습니까? 하나님 자랑하던가요? 않습니다. 그러나 사실상은 그 모든 걸 내가 이렇게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정말 입을 다물고 상대방을 사랑하고 대화해주고 위하면요 그 사람 마음을 열고 내가 사람은 누구나 다요 상대방이 자기의 말하는 거 듣지 않습니다. 가령 가까이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내가 말을 하는데 그 사람 다 합니다.
그리고 또 별로 뭐 관심도 없는 사람이 자기 들은가요? 아예 귀를 닫아버립니다. 거의 내가 한 말이 쓸모가 없더라고요. 들어줘야 돼요. 가까이 잘하는 사람은 뻔히 알잖아요. 그리고 잘 모르는 사람은요, 아예 듣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상대방이 이렇고 저러고. 지금은 내가 이 설교를 원래 하려던 목적도 말을 안 했네요. 지금은 사랑이 없는 시대입니다. 마지막 때는 뭐라고 그래요? 사랑이 식어감으로, 불법이 행함으로 사랑이 식어간다고 그랬어요. 지금요, 사랑이 식어갑니다. 어제도 난 가만히 생각했습니다. 좀 시간 나길래 누구한테인가 전화를 하고 싶었는데 전화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집사한테 오늘 뭐 시골 간단 말을 깜빡 잊고 했던 거예요. 그때 전화할 데가 없어서 했던 거예요. 누군가와 대화를 해야 하는데 진실한 대화할 사람이 없는 거죠. 이해갑니까? 정말로 대화를 하는데 정말 상대방을 인격을 존중하고 대화를 하고 진심을 드러내고 거의 형식적이에요. 그래 잘했어. 그런 대화를 하고 싶지 않은 거죠. 정말 상대방을 위해서 뭔가는 이렇게 대화를 하고 위해주고 감동을 하고 공감을 해주고 이런 시대가 없어요. 사랑이 없는 시대예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요즘에 그런 생각을 해봐요. 정말 사랑이 메마른 시대예요. 그럼 뭐 아무한테나 대화하면 되지 않느냐? 뻘거예요. 쓸데없는 거예요. 쓸데없는 것을 왜 낭비를 합니까? 이 사람하고 전화를 딱 해보려다가 이거 뻔하지 뭐. 그냥 형식적인 진실한 대화. 마음속에 있는 것을 털어놓고 진실한 대화. 이론상으로 그러죠. 하나님 외에는 없다고.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잖아요. 그럼 대화가 안 되잖아요. 우리는 물론 말씀 속에서 은혜를 받고 그러죠. 그런 것들을 요즘에 깊이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정말 만나서 커피도 마시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하면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 음성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죠. 하나님 음성은 어때요? 말씀을 통하여도 들리지만은 아는 사람을 통하여 어린아이를 통해서 자녀들을 통하여 아내를 통하여 남편을 통하여 하나님 음성을 들을 준비는 항상 우리가 있죠. 항상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죠.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 뭐라고 하시는가? 하나님은 나귀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렇습니다. 들을 준비는 되어 있지만은 이 악한 시대에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음으로 어때요? 부모와 자식 뭐 다 이런 뭐 그냥 사이가 그렇잖아요.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예수님은 어때요?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사랑으로 세상을 정복하라. 여러분과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사랑이 없는 이 시대에 만나기만 하면 어때요? 자신을 나타낸 거야. 나는 아파트가 몇 채 있고 뭐 돈이 몇십억 있고 뭐 차가 이런 차고 뭐 그런 거 늘어놓습니다. 그러면 상대방을 상처만 받아요. 여러분 자랑 조심해야 돼요. 아셨습니까? 자랑이 하고 싶어요. 누구나 다. 하고 싶습니다. 옷만 하나 좋은 거 누가 사줘도 자랑하고 싶어요. 사람은 그래요. 좋은 차 사면 자랑하고 싶어요. 그런 자랑 조심해야 돼요. 그 사랑한다면은 그 자랑이라는 걸 조심해야 돼요. 모든 행동 거지도 조심해야 돼요. 정말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제 내 자신을 스스로 생각해 본 거죠. 그래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예수님을 생각해 본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 뭐라고 사람들에게 몸을 의탁하지 않으시고 요한복음에 보면요. 사람들 제자들에게도 몸을 의탁하지 않아요. 베드로가 한번 그렇게 죽는 애와 같이 죽었다는데 예수님은 그들을 믿지 않습니다. 알아요. 막상 상황 닥치면 자기 이득을 위해서 자신이 이득이 안 되니까 예수님 부인일 줄 알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몸을 의탁하지 않는 거죠. 오직 아버지께 몸을 의탁하는 거죠. 근데 그 믿음이 쉽습니까? 쉽지는 않잖아요. 그럼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예수님 어때요? 하나님이 부활시킨 다음에 다시 제자들에게 찾아오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같아요. 저의 생각입니다. 또 성경도 그렇고
내가 할 수 있는 거. 여러분 그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에서 어때요? 여러분 간에는 모든 사람, 나는 요즘 스스로 그런 말 합니다. 모든 사람 믿지 마라. 믿을 사람 하나도 없다.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러나 모든 사람을 믿지는 않되 사랑해야 된다. 사랑은 무엇인가? 그럼 사랑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요. 그 사람이 자기 스스로 놔두고 죽어요. 우리가 남을 돕는 데 있어서 스스로 도울 일이 아니에요. 나는 얼마 전에 이제 내가 이제 휴가가 좀 있으면 있으니까 그래서 어느 목사님 두 분을 모시다가 토종 땅을 삶아서 좀 이렇게 먹어볼까 했는데 취소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이렇게 이제 오시라고 했는데 삶아놓고 말았어요. 왜냐하면 못 오면 못 온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기다리는데 안 오는 거 왜 안 오냐니까 누가 안 와서 못 온대. 그럼 미리서 얘기를 해야 되나? 그리고 올해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로 나는 그 뭔가 영양 보충을 해서 토종 땅에다 뭐를 집어넣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 안 되겠다 취소를 했어요. 과거를 생각해서. 그리고 또한 왜 그랬느냐? 상대방이 원했을 때 해줘야 되는 거죠. 그 사람이 능력이 없을 때.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에서 뭐요? 그 사람은 지금 놔두고 죽어. 그런 사람을 도와야 돼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때요? 모두가 사랑의 대상인데 말하자면 그를 믿고 의지할 대상은 아니라는 거죠. 나의 도움이 필요한 곳에 제 사람 놔두면 죽어야 할 곳에 손을 피는 거죠. 그리고 또 예수님은 그러잖아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 예수님이 와서 낫고자 합니다. 이런 주여 나를 걷게 해주십시오. 태어나서 안질병이 이게 부탁했을 때 들어주는 거죠. 그리고 또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요. 두 번째 아들이 아버지께 원하잖아요. 재산을 달라. 요걸 때 그걸 주면은 안 된 줄 알면서도 아버지는 준 거예요. 그걸 묵상해 보는 거죠. 우리가 살면서 그러나 우리가 스스로 달라고 하지 않을 때 주는 것은 정상적으로 그 사람이 뭔가 할 수가 있어. 그런데도 내가 좋은 게 먹으라 이건 아니더라는 거죠. 자녀들도 엄마 배고파 밥 줘요. 아니면 끄일 때마다 뭐 차리는 건 당연한 거지만 그러나 불편한 어떤 것을 자식이 원하지도 않는데 이걸 강제로 뭐 이렇게 할 필요는 없더라 이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것을 정리를 해봐요. 그렇구나. 내가 앞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때요? 항상 우리가 기도만 하나님 들어주잖아요. 어떤 건 빨리 들어주시고 어떤 건 늦게 들어주시고. 그러나 그 도움을 요청했을 때 그리고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있을 때 도와주는 거. 삶을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누구에게 선한 일을 해주되 절대로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바란다든가 그 사람이 나에게 좋게 돼 그 생각을 말하는 거죠. 기대를 쳐버리지. 기대를 아예 없애라 이거죠. 내가 이렇게 도와주는 그 사람이 도와줄 것이다. 그건 꿈 깨야 돼요. 상처를 받게 돼요. 내가 이랬으면 저 사람이 이렇게 나올 것이다. 그러면 상처를 받게 되고 그런 거예요. 그것이 훈련이 돼야 돼요. 도와주고 아무런 조건 없이 도와주고 거기엔 대가를 바라지 않는 거. 그럼 세상은 의아해요. 가끔 그런 거 해보거든요. 어떻게 대가 없이 저러는 것인가. 이런 건데 그 우리가 몸에 배야 돼요. 대가 없이 내가 해줄 수 있는 거 최선을 다해주는 거예요. 그 대가를 바라지 않는 거. 이 마음이 아주 새겨져야 돼요. 여러분 자녀를 키움에 있어서 자녀들에게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해주는 거죠. 그런 대가를 바라지 말아야 돼요. 얘가 커서 부모에게 이렇게 공경할 것이다. 그 대가를 바라는 크게 상처를 받는 거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상처를 받는 것인가? 뭔가 이렇게 하고 대가를 바라기 때문에 대가가 주어지지 않을 때 상처를 받는 거죠. 나도 마찬가지예요. 작년에 그랬다면 토종 땅을 뭐 2마리 삶아서 오라고 그러는데 못 온다고 얘기나 해야지. 삶아놓고 우리 아내하고 저 기다리고 안 오는 거. 왜 안 오냐는 게 누가 안 나와서 안 간다, 못 온다고 해요. 근데 올해 또 소갈머리 없이 또 나는 그들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이랬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거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취소를 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은 그들이 요구했을 때 들어주는 건 좋은데 요구도 하지 않았는데 이건 아니다. 하나님 그러잖아요. 우리가 왜 기도가 필요한가? 하나님은 알아서 다 해주시는데 뭐 기도가 뭔 필요한가? 하나님 우리 쓸 거 다 하시는데
그러나 우리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공급해 준다는 걸 알게 하기 위한 거죠. 통해서. 그래서 우리 기도가 필요한 거죠.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해주시면은 하나님 은혜로구나. 그리고 작정 예배라는 게 그렇잖아요. 뭐 21일 작정 예배 이런 것들이 다 그런 거죠. 컴퓨터가 켜졌다. 그래서 이제 또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요. 이제 대부분 그 자신에 대해서 잘 나갔던 것도 많이 얘기를 합니다. 가만히 들어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봐죠. 이제 빌립보서 3장 12, 14절에는요.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을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 쫓아가노라. 여러분요 그 카를로스와 카이로스가 있다고 내가 자주 얘기를 합니다. 카를로스라는 것은 오늘 이 시간도 지금 과거로 변해가요. 그렇죠? 여러분 잘 먹고 잘 살았던 게 과거로 변해가요. 지난주에 뭐 하루 쉬었다, 뭐 이틀 쉬었다, 주일에는 하루 쉰 게 참 좋아라고 그러는데 그것도 과거로 변해가요.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은요, 과거에 내가 얼만큼 업적을 남겼느냐, 내 이름을 업적 남겼느냐, 얼만큼 재산을 모았느냐, 이런 삶을 살아. 이거 카를로스 삶이에요. 그러나 그 과거를 흘러가요. 그러면서 그걸 모아가면서 그러다 죽어요. 이것이 바로 세상적인 삶이죠.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도 그런 걸 많이 생각해요. 내가 이런 교회를 크게 이뤘다. 성도가 몇 명이 했다. 내가 업적이 있다. 교회를 믿게 세웠다. 이런 것도 카를로스 삶이에요. 과거의 삶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카이로스 삶이에요.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름의 상,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영원한 천국에서 받을 상급을 위해 쫓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카를로스 삶이라는 것은 어떤 기회를 잡았을 때 이루는 건데 카이로스 삶이라는 건 계속 우리에게 지금 주어진 기회가 열리는 거예요. 날마다 시간이 하나님의 기회예요. 하나님 말씀에 입각해서 우리가 삶을 살 때 이것이 하나님께 상급이 되는 거죠. 우리가 큰 거 이뤘다가 아니에요. 앞으로 주어진 모든 삶들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상급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것은 생각하는 거예요. 앞에 있는 것을 잡으러 날마다 달려가는 거예요. 근데 이 생활이 굉장히 좋아요. 정말 살아보면 너무나 좋아요. 과거는 내가 과거의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지금 별로 하지 않습니다. 왜 자꾸 훈련하는 거죠.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하여 주어진 삶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할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떻게 말할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해요. 나는 지금 또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봐요. 그러면서 그렇게 생활하다 보면 사람이 밝아지고 희망이 넘치고 하루하루 주어진 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인가 그런 삶이 되는 거죠. 이것이요 정말 삶을 사는 데 있어서 기쁨이 넘치고 평강이 넘쳐요. 카이로스 삶, 표대를 향한 거죠. 내가 하는 것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던 여러분 엘리야 같아요. 그렇게 애썼는데 결과는 없잖아요. 그러나 엘리야가 깨달은 건 뭐예요? 순간순간 하나님 주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산채로 올라갔잖아요. 엘리사 하나 양육해놓고. 그러나 자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다 돌아온 걸 목표로 삼았죠. 카를로스 삶을 살았죠. 그것이 해서 카이로스 삶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하여간 저는 뭐 이렇게 헷갈리게 여러 가지 말을 했지만 내가 여러분에게 당부한 것이 뭐예요? 사랑이라는 것은 자랑하지 않는 것이다. 여러분 자랑하고 싶어요 정말로. 뭔가가 자랑하고 싶어요. 사람 다 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자랑은 상대방이 얼마나 치명타를 가한 것인가. 우울증에 빠지기도 만들고 그렇죠? 나는 무엇인가? 나란 존재는 똑같은 사람들이 왜 그런 것일까? 아니 어떤 분들은 그렇게 목회도 잘하고 성도 몇만 명 되고 그렇게 나는 무엇인 것인가? 그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됐다고 그래요. 그러나 듣는 입장에서는 어때요? 그냥 조용히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화하고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해하고 이럴 때 마음은 열리게 되고 그 사람을 정말 존경할 것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여러분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사랑은 자랑하지 않냐며.
문의 행차냐며. 꼭 무엇을 우리가 만났을 때 무엇을 먹을래요? 어떤 걸 좋아하십니까? 그걸 하는 거죠. 좋은 게 먹으라가 아니라 무엇을 좋아하십니까? 나는 그래서 이제 어떤 분 보러 그랬어요. 식사 한번 하자고 그 형인데 그랬더니 그러면서 나는 내 생각에는 닭에다 뭐 여러 가지 인삼도 넣고 삶아서 이고 보약이 될 것이다. 이거 사맥인 것보다. 그랬더니 전화를 하니까 아니더라고. 야 동생 내가 동생 집에 가면 부담스럽고 난 솔직히 싫다. 그 닭도 말하자면 뭐 넣은 거 싫다. 그냥 있는 그대로 삶아.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아이 뭐 7,000원 8,000원에다가 순댓국 그걸로 하는 좋고 하니까 집에 간 것보다도 그래 부담 없고 좋지 않느냐. 나는 사랑한다고 내 집에서 뭐 닭에다 뭐를 내었고 이런 것을 내 생각이었지 그 사람 생각 아니었더라고. 아 그래 형? 그럼 다음에 하여간 연말 지나서 봅시다. 그러면 뭐 배감순대가 맛있다고 그러잖아요. 8,000원이라고 그래. 거기서 사주기로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이라는 것은 내가 좋아하는 게 뭔가 아니라 상대방의 의사를 들고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해줘야 돼요. 항상 정말 조심해야 할 것이 또 조심해야 할 것이요. 정말 제가 요즘 그걸 훈련합니다. 대화할 때 상대방이 하는 말을 다 들어주십시오. 다 들어요. 핵심이 무엇인가? 무엇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것인가? 과거 얘기를 이렇게 늘어놓은 사람들은 현재 삶이 비참하다는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이었는데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 좀 알아달라는 뜻이에요. 그 속에는. 그럼 그 사람이 인정해. 그랬군요. 그러나 그 좋은 것은 뭐예요? 내가 이렇게 나의 나든가 하나님 은혜라고 내가 부자로 잘 먹고 잘 살고 지금 떵떵거렸다면 하나님을 찾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를 통과하잖아요. 광야의 생활에 뭐라고 그래요? 자신의 존재, 아무것도 아닌 존재를 하나님 은혜로 알게 한 거죠.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예수를 믿고 나서 이렇게 어떤 뭐 힘들잖아요. 어렵잖아요.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한테 그 들은 것입니다. 나는 과거에 이랬던 사람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신은 복받은 사람이다. 왜? 그건 위선이 아닙니다. 내가 정말로 내 능력이 있고 이런 줄 알았더니 내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더라.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건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자들은 어때요? 내가 능력을 행하고 내가 그 큰 능력을 행하고 뭐 방과 천사의 말을 하고 뭐 이렇고 막 내가 막 능이 있어가지고 막 산을 옮기고 이건 자기의 의를 드러낸 거예요. 나의 행위로 구원받고자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랬더라고요. 내가 스스로 세마포 옷을 입을 것인가? 세마포 입혀준 옷을 입을 것인가? 하나님이 입혀주지 않는 세마포 옷은요. 이것은 내 의로 천국 못 갑니다. 이 바가운데 쫓아내요. 하나님이 입혀주신 은혜. 하나님의 의. 내 행위라 내 이 모든 것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100% 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갔다는 거예요. 이걸 알기 위해서 내 능력을 뽑은 거예요. 이거 복 받은 거예요. 그렇잖아. 나의 삶을 두고요. 내가 잘나고 잘했다면 내가 얼마나 나란 존재를 대단한 존재예요. 하나님 없었을 때 나는 큰 교회를 세웠고 나는 뭐 이렇게 구제를 했고 뭐 몇 개 교회를 세웠고 그래? 너는 능력은 대단하다요. 어디로 가겠어요? 너는 지옥이나 가거라.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왔습니다. 저는 정말 갈 것도 없고 정말 별 볼 일 없는 존재고 아무것도 아닌데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이 대자연의 세계는 어때요? 은혜로 살잖아요. 햇빛을 주고 비를 주시고 뭐 공기를 주시고 적당한 온도를 주시고 여러분 그 병원에 산소호흡기 들었는데 얼마인 줄 아시죠? 산소호흡기만 들어가는데 여러분 가령 영하 50도 됐다고 봅시다. 이 난방비가 얼마나 들어가겠습니까? 얼마나 적당한 온도 이 모든 걸 주십니까? 여러분 감사합니까? 모르죠. 그러나 어떤 상황이 왔을 때 그런 절박한 상황이 왔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된 거죠. 누워있는 사람들은 분명히 하나님 나는 앉아 있을 수만 있어도 원이 없습니다. 앉아있는 사람은 서 있는 건 원이 없습니다. 서 있는 사람은 또 걸어다니는 건 원이 없습니다. 여러분 건강 잃으면 다 잃어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건강에 대해서 감사합니까? 이런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렵게도 만드는 거예요. 이게 복받은 거예요. 그 사람 대화를 들으면서 그래 그래 과거를 얘기하고 현재는 어렵잖아요. 힘들게 산다는 것은 이 사람이 지금 이런 상태이구나. 그래 나는 그 사람이 어때요? 그 사람은 목적이 뭐예요? 인정해달라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인정해주는 거예요. 그러나 한마디로 당신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믿는 자 안에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은 대화를 하면서 얼마나 기쁘겠어요.
이게 들어줘야 돼요. 들어주고 그 사람이 지금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무엇인가. 자기는 이렇게 비참하지만은 왕년. 근데 거기서 내 자랑만 늘어놓고 그렇잖아. 너 지금 이러는데 상처는 내가 소금을 뿌리듯이 거기다가 나는 뭐 아파트가 몇 평짜리고 뭐 차가 이렇고 뭐 내 새끼들은 이렇고 그 사람 완전히 절망에 빠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자랑 조심해야 돼요. 저 역시 똑같습니다. 형 뭔가 있으면 자랑하고 싶어요. 그죠? 자랑하고 싶어요. 자랑할 거 없어요. 자랑은요.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이거 핵심입니다.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자랑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은 묵묵히 그냥 그 사람 말을 들어주고 자랑하면 그렇습니까? 뭐 얘기 다 들어줘요. 그러냐고. 그러나 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 한마디라도 그 사람을 세워주는 마음. 그리고 항상 우리는 그 인간적인 대화할 때 그 사람을 세워주는 마음. 상처를 준 게 아니라 세워주는 마음 있잖아요. 그래도 건강하지 않습니까? 그러셨군요. 그래 하나님 안에서 크게 쓰실 것입니다. 그럴 때 얼마나 그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 인격이 다듬어진 거죠.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저 역시 마찬가지로.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렇게 노력을 해봅니다. 하여간 들어주는 거예요. 왜 귀가 두 개요? 들어주는 거예요. 그럼 들으면서 저 사람이 왜 저런 말을 하는 것인가? 자랑은 딱 하나예요.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거예요. 높이고. 사단의 음성이 아셨습니까? 사단은 자신을 높이고 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 침대리라. 은혜에서 본 거라. 그렇죠? 자기는 복 받았다고 하는데 그것은 은혜에서 본 거예요. 그게 복이 아니에요. 저 사람이 저 사람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는 거죠. 자랑이 아니라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러죠. 은혜를 받아갈수록 하나님의 은혜만 자랑하지 내 자랑은 사라진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말이에요. 은혜 받아간 사람한테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오직 은혜로 내가 천국 가고 은혜로 이렇게 살고 있고 은혜로. 이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이죠.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사람들 보면서. 그렇죠? 부끄럽죠? 자기는 자랑했는데 다 틀어주고 그래 세워주는 말을 하고. 여러분 인간과 인간의 누굴 만나든 간에 부모와 자식 간에 친구 간에 성도 간에 뭐 이렇게 만날 때도요. 항상 정말 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대화, 유익을 주는 이런 말하자면 교제가 됐으면 참 좋겠어요. 오늘 이것은 올리도 못하겠네. 하도 이상이 요상이 되었고요. 근데 그리고 요즘은 그걸 생각합니다.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들어주고 정말 입을 거의 닫다시피 해야 돼요. 물어보면 대답은 하죠. 그러나 앞지르고 그냥 끼어들고 대화하는데 끼어들고 앞지르고 그냥 끊어버리고 그러면 안 되겠죠. 다 들어주면서 저 사람이 내게 어떻게 해줄까? 그 사람 최종적으로 다 대화하고 나서 목사님도 그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상담할 때 입을 딱 다물고 있는데 성도가 싹 말하고 나서 은혜 받았습니다. 해결받아 간다고요. 지금 시대는 들어주는 시대가 아니에요. 왜? 날 좀 보소 막 나를 드러내는 시대예요. 막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그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